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계명부터 10계명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no 뭐 이러지 말라 그죠? shall not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식이죠. 굉장히 담백한 그런 부정의 형태의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모든 악 중에 가장 잔인무도하고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인 죄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죄, 이것보다 더 무섭고 무거운 그런 죄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모든 법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법 없애고 딱 한 가지 법만 남긴다면은 이것만 남기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법 하나만 남겨도 괜찮을 정도로 가장 법의 핵심이고 법의 가장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최고의 목적일 수도 있고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법의 근간이고 또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물론 인간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 생명이 존엄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더합니다. 그럼 뭐냐면은 인간 생명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렇죠? 네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너도 죽는다 이겁니다. 너도 그 피의 대가를 받아야 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누가 다른 형제를 쳤어요. 다른 형제를 죽였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건 말살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우리 전쟁터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사신은 뭐예요? 사신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신이나 대사를 위해를 가했다. 그건 뭐예요? 그 나라를 모욕한 거랑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한 생명을 모욕했다든가 그 생명을 함부로 했다든가 죽였다든가 하면은 하나님을 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존엄성의 근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신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 우리 자신이 뭐가 이렇게 어떤 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신이 무슨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없죠. 위임이죠, 위임. 그것으로 세웠다는 것.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존엄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살도 금지하죠. 자살도 금지하는 이유는 우리들은 이건 내 목숨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을 죽이는 순간 뭐예요? 나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것도 신성모독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존엄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성 때문에 내 목숨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그 살인하지 말라 이 제목은 이 계명은 굉장히 단순한 한마디지만 굉장히 어떤 법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현대의 어떤 그 법이나 생명윤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6번째 계명입니다. 자살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요즘 사형제 존폐 문제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전쟁에 대한 거, 낙태나 여러분 그 안락사 문제, 식품 위생과 안전에 관한 문제, 이 모든 문제도 사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6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좀 이걸 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한목도를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수 없겠지만, 우리들이 현대사에 문제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봄으로써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킬 건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살인도 금지하는 건가? 전쟁 상황입니다. 적하고 싸워야 돼요?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적을 죽이면 안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데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의도는 어떤 의도적이고 뭔가 이렇게 악의를 품고 하는 그런 살인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민수기 35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까닭에, 아니면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 악의를 가지고 죽인 자들은 살인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이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전쟁 때 내가 위기에 처했는데 상대방을 죽여 내가 사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당방위이거나, 또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전쟁을 또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곳에서는 실제적으로 뭐 성경이 거룩한 성경이니까 뭐 살인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 뭐 피로 막 그냥 얼룩질 정도로까지 어떤 정의의 전쟁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아니면 자기가 정당방위적인 행위로서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살인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살인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줬습니다. 어디에 줬느냐? 국가에 줬습니다. 국가에, 나라에. 제가 금방 말씀 읽었지만, 이렇게 살인자는 반드시 쳐 죽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죽입니까? 그게 국가라는 거죠. 국가. 그래서 국가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경우에 살인이냐 그걸 잘 따져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이고 뭔가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국가에 어떤 형벌권을 준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네 마음대로 네 권리가 있고 뭔가 능력 자랑하고 주는 건 아니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네 생명도 위태로워, 이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려는 그것이죠. 또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이거 계속 복수가 끊일 날이 없는 겁니다. 너 죽였으니까 나도 죽이고, 이 눈에는 이에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중재해 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국가에는 어떤 사형권이라는 게 성경 안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사형제도 자체가 문제가 좀 되고 있죠. 계속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는 했는데 사형 집행을 한 지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가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어느 정권에서 첫 사형을 해야 돼,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아주 엄청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식의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예 사형 제도가 없는 미국에는 그런 주도 있고 그런 국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형제 폐지론을 주도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느냐? 그런 권리가 없다. 이거죠. 반인권적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봤자 강력범죄 예방 효과가 진짜 있느냐?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결정적인 게 억울한 피해자의 문제입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왜냐하면 이 재판이라는 게 인간이 완전하지 않단 말입니다. 잘못된 판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특별히 정치적 목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자행될 때가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법 살인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게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났던 거죠. 그 인혁당 사건. 정말 무리했어요.
그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 확정되고 18시간 만에 8명을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정치적 목적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재심 과정을 통해서 최근에 와서 이제 무죄로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사형제가 없애가지고 이런 어떤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놓자,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있죠. 반면에 사형제 옹호론자들도 있죠. 안 된다 이거요. 흉악범죄는 사회적 단죄가 필요하다. 그게 정의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또 이 피해자 가족들은 뭐하냐 이거예요. 그들의 억울함. 유영철이 뭐 20여 명을 지금 살해를 했는데 지금도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들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하여튼 이런 어떤 거, 제가 여기서 이게 옳다, 그르다, 어떤 방향을 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국가의 어떤 사형권을 주기도 하고, 또 성경 곳곳에는 이런 어떤 정의에 의한 하나의 어떤 살인들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신약 시대를 또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결국 십자가를 통한 무한한 용서와 사랑,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 볼 건가, 이건 우리들 계속 교회나 사회가 고민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러나 폐지론이든 폐지해준 옹호론이든 동일하게 중요한 그 동기는 뭐냐 이거요. 인간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하기 때문에 사형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또 인간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론인 거죠. 여러분이 우리들이 항상 그 십계명을 적용한다는 거, 이게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근본 동기는 뭐예요? 인간 생명은 소중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육계명은 결국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뭐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 또 그것만도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만도 아닙니다. 간접살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간접살인. 내가 직접 죽이는 그거 말고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빈의 기독교 강해에서 육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를 흘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살인죄를 피하지 못한다. 이웃의 안전에 해로운 일을 실행했거나 시도했거나 원했거나 계획했다면 그것은 살인죄로 인정된다. 또 능력과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이웃의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시 율법에 대한 흉측한 위반이다. 그러니까 직접 아니지만 이웃의 안전에 해로운 일을 실행했거나 시도했거나 원했거나 계획했다면 이것도 살인이다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대사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돈 좀 더 벌어보려고 그 식품에 안 좋은 그 식품 어떤 우리 인체에 해로운 성분들을 집어 넣습니다. 그건 뭐예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도 하나의 간접 살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육계명을 위배한 거죠. 내가 뭔가 돈 좀 아껴보려고 내가 건축물에 부실한 자재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부실공사로 나타나가지고 뭔가 무너졌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으로 그런 위태로운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도록 만들었다면 역시 이것도 육계명을 어긴 것이죠. 간접살인과 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 생명을 서서히 죽여가는, 아니면 좀 시간차로 이렇게 죽여가는 그런 어떤 살인과 같은 행위라는 거죠.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안전 조치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위해를 초래했다면 그것도 역시 살인죄. 그러니까 세상의 법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것도 육계명을 어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보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와 기업의 안전조치 미흡이죠. 이것은 이렇게 보면 대규모 살상을 방치했는데 결국 이것은 국가에 의한 살인과 같다라는 게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또 육계명을 해석하는 우리들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계명은 과거에 뭐 모세 시대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 계명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우리들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실은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칼빈이 해석했고 또 우리들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만약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돕지 않는다든가 방치하는 것도 결국은
이 6계명을 우리가 지금 어기고 있는, 위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용을 했는데 외경에 집회서가 있습니다. 집회서는 외경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이렇게 들어줬습니다. 그 집회서에는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집회서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그것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다. 이웃의 살 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서 품값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집에서도 성경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깝게 우리가 그냥 교훈 정도로서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이 생명이고 그것을 빼앗는 게 살인이다. 난 빵 조각 뺏었는데 주님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너 왜 걔 죽였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 눈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 정당한 몫을 주지 않는 것. 옛날 같으면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사회잖아요. 정당한 몫을 주지 않으면 그건 위기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건 살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노동 분규 현장에서 이런 말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실제 그래요. 해고는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복지 이런 게 미흡하고 전업하기도 쉽지가 않죠. 한번 직장에 쫓겨나게 되면 새롭게 재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예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직장에 쫓겨나는 것은 마치 벼랑 끝에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갖는 거죠. 2009년도에 쌍용차 사태가 있었죠. 평택에서. 여러분도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걸로 지금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자살과 그 스트레스 등 질환으로 숨진 사람들이 28명이나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던 거죠. 결국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6계명을 범하기 쉬운 그런 어떤 삶의 현장 속에 있고 또 그렇게 얽혀 있어요. 인간이라는 사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고도화된 사회, 더 조직화된 사회죠. 옛날에 그냥 산속에서 혼자 살면 돼요. 거기서 살인하지 않고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율법대로 지키고. 그러나 지금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나의 조그마한 행동이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나의 조그마한 어떤 행동이나 어떤 판단, 실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비의 날개짓이 저쪽에서는 정말 어떤 하나의 태풍으로 허리케인으로 바뀌어서 어떤 영향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로서 그냥 항상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기도하죠. 참여의 기도하라는데 난 죄도 없는데 그래도 기도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죄를 범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직접은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우리는 타인에게 악을 행하고 있을지 모르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낙태 문제도 한번 좀 건들고 싶어요. 낙태 문제. 미국 같은 사회에서 낙태 문제가 대통령 선거 주요 이슈입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 문제거리도 아니죠. 이 낙태 문제는 별로 문제거리도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어떤 물건 정도만 이렇게 취급하는 건지 뭔가 장기를 하나 떼는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한 해 태아의 낙태 건수가 공식적인 게 한 17만 건 됩니다. 17만 건. 근데 이게 공식적인 거예요. 비공식적인 거 합치면은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10년 전 그 통계인데 그때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한 해 한 150만 건 될 거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낙태라는 것은 우리들 어머니 세대나 이런 데서 낙태 수술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많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태아를 생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한 해에 150만 명씩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 낙태 수술했던 그 산부인과 의사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그게
살아 있습니다. 정말 모든 불과 몇 달도 안 돼가지고 막 모든 사진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반응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낙태 문제도 사실은 생명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그냥 소리 없이 150만 명이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살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가톨릭은 그래서 낙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인공유산과 유아살해는 저주할 죄악이다. 그래서 가톨릭은 산하 제한, 인공 피임도 금할 정도죠. 이건 또 너무 지나친 면은 좀 있지만 하여튼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날 그 순간이 생명의 시발점으로 봅니다. 그 생명처럼 인정을 하는 게 가톨릭 근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낙태는 절대 안 된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안 된다. 그게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든 그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든 그것은 인간이 상관할 바는 아니고 우리는 그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좀 논쟁이 좀 필요합니다. 생명의 시점이 언제냐 이겁니다. 난자 정자가 만나는 순간이냐 이렇게 자궁이 착상하는 순간이 하여튼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나와요. 그 논쟁은 떠나서라도 저희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그 심각성을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너무 인식하지 않아요. 너무 가볍게 처리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입니다. 나는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모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내가 낙태당하지 않고 살게 된 것은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모는 당시 23살 미혼모였습니다. 그녀가 나를 낙태하지 않고 출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들을 극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누구의 말 같아요? 스티브 잡스의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생모는 미혼모였습니다. 미혼모. 근데 낳았습니다. 낳자마자 입양을 시켰던 것이죠. 이때 만약에 낙태를 했다면 여러분 스마트폰 못 씁니다. 이제 스마트폰 혜택을 여러분은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하여튼 이런 하여튼 나중에 미래의 일이니까 지금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좀 무분별하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자면 사실은 부모들도 괴로워요.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낙태 문제에서도 이건 육계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들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사회 자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사회 자체가 사실은 육계명을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으니까요. 미혼모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계속 저출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회는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다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이걸 두려운 거죠. 어느 정도 사회가 그것을 감당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낙태는 그렇고 또 안락사 문제 같은 건 어떻습니까? 안락사 문제도 이제 최근에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했죠. 아직은 본격화된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안락사라고 할 때 이런 겁니다. 안락사는 뭐냐면 내가 아주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목숨을 끊는 거죠. 자살할 수는 없고 죽여달라는 겁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나를 죽여달라. 그게 안락사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는 안락사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3,000년, 4,000명 동안 이 안락사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고 이게 나을 기미도 안 보이고 나는 견디기가 어렵고 또 생이 무의미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그걸 통해서 이렇게 실행 안락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나 이게 아직 전 세계적으로나 이건 허용이 허용되기 어려운 그런 윤리적인 그런 분야죠.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안락사보다 우리는 존엄사가 좀 더 문제입니다. 존엄사는 뭐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내 목숨을 의료기구로 연장시키는 게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나 뭔가 심폐소생술을 통해 가지고 거의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걸 살려 가지고 계속 목숨을 연장시키고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기구를 치우는 순간 내가 죽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존엄사란 말을 쓰고 있고 연명치료의 중단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세브란스 병원의 김할머니 사건이 좀 유명합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76세 여자 환자였는데 수술 중에 호흡이 멎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로 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심폐소생술은 드라마에서 멋있게 나오죠. 막그 전기 충격기로 딱 해가지고 막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고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하고. 근데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그냥 어떤 뇌세 상태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이렇게 가슴에다가도 노 코드라는가 이렇게 새겨놔요. 심폐소생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김 할머니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났다고 표현하기 좀 어렵죠.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공호흡기가 그걸 해가지고 거의 뇌사 상태 비슷한 상태로 계속 빠져가지고 계속 무의미한 그런 어떤 그 생명 연장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소송을 한 겁니다. 인공호흡기 떼라. 그리고 영양공급 중단하라. 이거죠. 이제 그게 재판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습니다. 근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난 뒤에도 200일 더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연명치료 중단은 뭐냐 이겁니다. 이것도 살인인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개신교 입장에서는 연명치료도 중단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은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천주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 주기의 말입니다. 인간의 죽음에서 참된 존엄이란 환자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아들이면서 편안히 눈을 감는 것이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것도 기계장치에 의존하여 억지로 죽음의 시간만을 연장하려는 의료 집착도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이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이 그런 일을 겪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식물인간 상태에 그걸 계속 방치를 할 건가? 그래서 여러분이 살았을 때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내가 정신이 잃은 순간이 되면 심폐소생술 안 된다. 뭔가 이렇게 다 작성을 해야 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도록 해라 해놓고 공진까지 받아 요즘은 이제 되는데. 하여튼 자기 죽음에 대한 삶의 태도들을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설교석상 얘기하면 이게 공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권리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갑자기 인간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불순종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부르심의 때가 되면은 또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어떤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안락사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지만 존엄사 문제 같은 경우 우리들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하여튼 현대 사회에서 생명윤리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작스러운 건 사고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들도 좀 담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자살 문제는 뭐 이미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이 되었기도 하고 문제가 있죠. 하여튼 뭐 우리 OECD 국가 중에 최고죠. 지금 뭐 한 해 1만 3천 명 가량이고 청소년 자살률은 이미 청소년 죽음 사망 원인의 1위가 될 정도고 특별히 노인층 자살이 참 많죠. 노인층들이 그러니까 병이 든다든가 빈곤하면 자살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 이거예요. 추하게 살기 싫다 뭐 이런 것 이미 살 만큼 살았다. 근데 서구에서는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노년도 이렇게 즐거운 여생이고 또 행복한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자살을 한 개인의 책임에게 돌리기보다는 사회 분위기나 가치관이 문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회 분위기. 사회가 자꾸 막 불안과 스트레스를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느냐, 사회가 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하나의 경쟁이나 하나의 패배자로 자꾸 만들어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느냐, 또 그 사회가 그냥 어떤 경쟁과 물질 외에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나 나눔이나 놀이나 휴식이나 행복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가치들이 인정이 되는 그런 곳이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살도 사회적 타살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자체가 이미 6계명을 범하고 있는 그런 사회 강이 높은 것이죠.
이렇게 율계명 하나하나 보면은 참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계명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 더 해가지고 율계명을 더 가혹하게 해석합니다. 산상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냥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죠. 화를 내도 형제한테 화를 냈습니다. 형제한테 욕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살인죄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것을 이어받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해. 형제를 미워해도. 그러니까 이건 이거 더 이상 우리가 옴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겉으로 보이는 남의 생명을 해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동기 자체를 또 문제 잡고 있거든요. 이 6계명에 대한 어떤 주님의 해석,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아주 그냥 가혹한 율법으로 몰아가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뭐냐면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6계명을 주셨는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 6계명을 주셨는가의 근본 뜻을 저는 밝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 인간에 대한 태도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한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 한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한 인간 생명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자꾸 이거 묻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살인만 안 했지 그냥 속으로 막 드글드글하고 저 사람을 멸시하고 그건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상대방 타인을 향한 존중과 그 어떤 생명에 대한 사랑을 존엄을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살인하지 않죠. 당연히 살인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살인하는 게 결국 뭐예요? 미움이 쌓이고 분노가 쌓여서 뭔가 욕심이 쌓여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볼 때 그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근본 마음 바탕이 지금 뭐냐?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한 생명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죠? 근본적으로 그 생명에 대한 그 사랑과 존중, 여러분 이 눈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나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시는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신 까닭은 죽이려고, 살인하려고,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너희를 살리려고 보냈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미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심판의 칼을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에서 이 무지개를 그렇게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이렇게 홍수로 이제 심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를 주십니다. 하시는 약속이 내가 더 이상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셨던 거죠. 어떤 성서 해석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이 무지개를 활로 비유합니다. 활. 하나님이 심판의 활을 내려놓았다 표현하고 하나님이 심판의 활을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본 하나님의 근본적인 태도는 뭐냐? 사랑이고 우리들은 존엄입니다. 존엄.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끔 모질게 대하고 매를 들고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근본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생명 존중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하나님 또 매를 맞더라도 이게 사랑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동일한 이 근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어떤 인간 사회가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정말 인간 사회에 정말 이렇게 이 담과 경쟁과 얼마나 또 힘든 그런 우리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신앙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우하셨듯이 세상을 향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소극적으로 남을 해하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할 때 우리는 정말 소극적인 계명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온전한 그 사랑의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시장 기억하며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